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두려웠을 것이고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그 십자가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어떤 간절한 거룩한 소원이 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다 들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나 중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참 놀라운 감동, 깨달음, 교훈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이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교회 안에 와서 조금씩 예배하고 설교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원, 나의 꿈,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 감동과 교훈을 얻으면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이 기도의 무게 중심은 점차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소원과 나의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찾고 그 뜻을 알고 싶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힘이 빠진 상태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 칠 때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문제를 쭉 풀면서 내가 아는 문제, 쉬운 문제, 답이 확실한 문제부터 다 풀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문제, 잘 모르겠다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갑자기 뜨끔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그냥 1번 계속 붙잡고 있다가 모르겠는데 답을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계속 붙잡고 있다가 뒤에 거 풀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시험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독서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이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읽으면서 볼펜을 가지고 형광펜을 가지고 아는 부분 밑줄을 긋고 모르는 것은 표시를 해두고 물음표를 기록한 다음 일단 무조건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론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2번, 3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던 내용들도 점점 더 많이 이해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뜻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부터 붙잡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더욱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3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주후 50년경쯤에 이 서신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머문 것이 아니고 겨우 3주 동안만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긴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이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곳에서 순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그곳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갓 태어난 이 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 텐데 그들을 환난 가운데 남겨두고 왔다는 미안한 마음,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던 중 바울은 제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조직적인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대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고 내일이 불확실하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같이 까칠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차라리 편지를 보내지 말지 우리 보고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즉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삶의 대부분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하하하 계속 웃고 다닙니다. 계속 웃습니다. 밥 먹을 때도 웃고 잘 때도 웃고 교회 와서도 웃고 계속 웃고 있다면 병원 가봐야 되죠. 지금 호르몬 수치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현실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남들은 다 심각한데 혼자만 기쁜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자기가 모를 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즐겁고 혼자 기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아파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일을, 부정의로운 일을 발견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고통,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거기다 대고 슬퍼하면 안 돼, 눈물 흘리면 안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러한 다채롭고 풍부한 감정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이 없는, 감정이 메마른 로봇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쁨은 감정적인 것에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쁨이란 것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기쁨, 어떤 묵직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뭔 소린가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쁨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예기치 않은 기쁨. 그는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C.S. 루이스는 참된 기쁨을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기쁠 수 있을까? 궁극적인 참된 기쁨을 나는 정말로 누리고 싶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기쁨들은 사실은 궁극적인 진짜 기쁨이 아니고 궁극적인 진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음식 먹을 때,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또는 어떤 훌륭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데, 그것은 사실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궁극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우리를 그곳으로 계속해서 안내하는 화살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진짜 기쁨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즉 진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굴복했을 때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 기쁨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헷갈리시죠? 뭔가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감정적인 어떤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기뻐해야 되는데, 나 감정적으로 기뻐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결말은 결국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실수도 잘못도 심지어 죽음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확실히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 근원적인 기쁨, 묵직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기쁨이 우러나오고, 화가 나는데 또 기쁨이 우러나오고, 두렵지만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깨달으라, 누리라, 가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집에서도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지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계속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깨닫고 되새기며 살아가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젯밤에 무엇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설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꾸 뭔가 미사여구를 만들고 싶으시죠? 뭔가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문장을 잘 갖추어서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우주 끝에 어딘가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바로 가까이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얼굴을 그냥 맞대고 귀를 우리 입술에 대시고 그렇게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꾸밈 없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니까 내가 화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슬플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시험을 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수시로 아무 때나 나에게 기도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너무나도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말씀은 앞에 두 말씀보다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막 좀 요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막 바빠 죽겠는데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좀 그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입술로 고백하실 때 누가 돈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냥 내 감정이 어떻든 뭐 삶이 어떻든 그냥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건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당연하지라는 게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방영되었거든요. 당연하지, 이런 게임이었는데 연예인들이 한 팀에서 이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눈을 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에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황당한 질문, 당황스러운 질문, 이상한 질문을 할 때도 무조건 당연하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당연하지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항상 대접받아야 하지? 당연하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항상 당신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풀려야 하지? 당연하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당신 말을 다 들어주기를 바라지? 당연하지. 당신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항상 행복하고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당연한데 뭐하러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부부들 어제 싸우셨죠? 네, 어제 안 싸우셨으면 그저께 싸우셨죠? 아니면 오늘 아침에 싸우셨죠? 그렇게 부대끼며 불편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그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죠. 언젠가 우리는 이 사람과 이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언젠가 내 옆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느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할까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라보면 실제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 또 없어집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맛업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맛업업, 이게 줄임말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재료도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조화가 잘 돼 있어서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줄여서 맛업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업업. 네, 무슨 말일까요? 깨닫고 보면, 은혜를 받고 보면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 감업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맺혀진 서로 다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에서 자라난 서로 다른 종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건강하고 올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말이, 삶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로 이동하는 순간, 시소 같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소. 삶의 중심이 나에게로 확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는 나의 이 소원을, 욕심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감사는 당연한 권리로 전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 근원적인 기쁨, 묵직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워낙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안에서 근원적으로 흘러나오는 묵직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전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께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분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무쌍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